자, 말씀은 짧은 말씀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12장 2절 한 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천천히 봉독을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부터 주일 저녁에는 감리교 적용 측면에서 교리를, 감리교 신앙과 교리를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딱딱하지만 잘 들어오시면 그래도 우리 신앙생활이 유익하기도 하고요. 또 제가 지난 작년이죠, 우리 연회에서 있었던 이단 세미나를 다녀오니까 거기 이단에 넘어가던, 특히 신천지에 갔던 사람들, 그러다 이제 다시 돌아온 사람들 이제 있는데, 그분들을 이렇게 신천지에 건져낸 사람들이 얘기를, 사례를 들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잘못 알아서 우리 신천지도 신천지에 잘 알지 못하고, 또 자기가 속한 그 교회와 어떤 우리가 속한 기독교 신앙을 잘 몰라서 이제 잘못된 그런 종교에 빠졌던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한번 이제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또 이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생각해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던 중에 이제 작년 후반기에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 30여 명의 목사님들이 이제 온라인상이지만 설교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나왔던 얘기들이 교회가 건전해지고 바르게 세워지려면 교리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들이 오고 갔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떤 교육 설교에 대해서 어떤 자료들이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또 나름대로 선택한 자료가 있어서 그거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말씀 들어갑니다. 첫 부분에는 제가 왜 올해 교리 설교를 하려고 하는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다음에 오늘 단순하게 딱 한 가지만 얘기할 거예요. 여러 가지. 올해는 교리보다는 우리 감리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자성어에 지피지기면 백전불펜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적을 알고 나를 알고, 또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도 지지 않는다. 다른 말로 다 이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나를 살피기도 하고, 때는 어떤 경쟁 관계에 있을 때는 적을 살피기도 하죠. 제가 특별한 경쟁을 했던 사람도 아니지만, 어떤 경우는 운동 시합을 해도 정말 이기고 싶으면 그냥 안 가요. 운동 시합을 해도 이기고 싶으면, 제가 경쟁자 같이 운동 중에도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 면밀히 검토를 합니다. 비디오를 촬영하고 또 주변의 얘기를 들어봐서 그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제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그게 훨씬 유리하더라고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경쟁에서 싸우면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제가 지금 운동 얘기를 했습니다만, 운동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도 절대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그냥 탄탄대로 인생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고. 그렇죠? 우리가 원하지 않든 우리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극단적이긴 하지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별히 저 같은 사역자들에게 주로 하는 얘기인데,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또 동네 나가 전도를 했는데 주변에서 아무런 반응도 없고 부정적인 반응도 없고, 그래서 긍정적인 반응도 없으면 그거는 전도를 잘못한 거, 설교를 잘못한 거래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얘기를 하면서 정말 그 말씀을 듣고 전도를 듣고 감격해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있든지, 아니면 돌멩이가 날아오든지 그래야 된다는 거지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이것도 저것도 하는 것 같아서 좀 사역을 하면서 좀, 물론 육신적으로 편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가는 길이 맞고 내가 일을 제대로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원하지 않든 원하든 사역을 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영적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삶에서 부딪히는 게 없고 영적 싸움이 한다고 한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대충 적당히 하거나 아니면 강단에서 이런 말하면 그렇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 왜 정말 성서가 제시해주고 예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하면 주변에 많은 부딪힐 수밖에 없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내 신앙을 지키고 또 우리가 속한 교회를 건전하게 세워가려면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 알아야 되냐면 뭐 순서는 중요하지 않지만 현상생활 그렇게 얘기해요. 적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신앙력으로 영적으로 쓰러뜨리고 범죄하려고 하는 잘못된 신앙을 갖게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이단은 제가 여러분 관심 가지고 한번 보라고 저 뒤에 사실 저거 그냥 가져온 거 아닙니다. 두 종류가 아니고 두 번이 아닌데 한 번은 제가 그냥 얻어오고 한 번은 그거는 그냥 주는 걸 몰라갖고 제가 돈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몇만 원에 주고 가는 거예요. 저기 신천지에 대한 자료들이 10권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시면 이 시대에 가장 우리 기독교의 문제가 되는 또 그 난제가 되는 신천지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히 잘 나와 있어요. 쉽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저희 연예에서 좀 일을 도와주면서 잠깐 도와주면서 보니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이단 자료를 본다든지 여러 가지 보면서 우리를 신앙에 힘들게 하는 이단을 알아야 되고 또 그 외에 우리 신앙적으로 파괴시키고 흔들고 범죄하게 하는 잘못된 문화라든지 어떤 잘못된 제도라든지 이 시대의 잘못된 운동들 이런 걸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동시에 또 나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이 나는 누구인가? 이것도 성경을 근거로 알아야 돼요. 또 하나 우리가 속한 교회가 감리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한 감리교회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달, 두 달 정도 됐나요? 우리가 이제 월요일 날 설교하기 아닌 이제 우리 신학 공부를 하는데 외세대 신학을 공부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연세 드신 목사님인데 그 지역 우리 감리교 목사님들 얘기를 해보면 감리교 목사님들의 얘기나 또 설교를 들어보면 이분들이 감리교 목사인지 장로교 목사인지 알 수가 없대요. 여러분 물론 뭐 거의 대부분이 비슷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른 부분이 있어요. 우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뭐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뭐 예정론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우리 감리교와 다른 교단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감리교회는 감리교 성도다운 또 감리교 목사님이면 감리교 목사님다운 사상과 신학을 가지고 그렇게 설교와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죠. 또 우리 감리교 성도님 중에 보면 물론 이제 감리교에서부터 어려서부터 감리교에서 큰 사람은 그렇게 들어갔는데 다른 교회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아직도 다른 교단의 교리와 신학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분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 교회에서 사용하는 뭐랄까요? 말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아직도 구역회라고 구역 예배 드린다. 그리고 구역장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사실 우리 좀 조심했어야 돼요. 우리 감리교회 용어에서는 석회입니다. 석장님들. 뭐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우리 감리교회다운 그런 이제 말을 쓰고 그리고 그런 단어를 쓰고 또 설교하는 사상들도 거기에 목사님 거기 이제 감리교회에 맞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그런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다른 이제 교단에 따른 교리와 신학을 믿고 설교도 하고 말도 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한 두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주변에 감리교회도 많지만 그래 평창은 감리교회가 많은데 다른 지역 뭐 경상도 같은 경우는 감리교회 거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김천에 있는 우리 무슨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김천에 감리교회가 하나밖에 없대요. 근데 당신이 목회하는 교회도 교회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니까 다른 교회 나가다가 다른 장로 특히 이제 그쪽에 장로교 쪽에 아주 보수적인 분들이 다녔는데
그분들이 감리교에 오면 목사님하고 많이 다툰대요. 그 옛날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장로교적 신앙이라든지 교리 때문에 목사님은 많이 갈등을 한대요. 그런 거, 이걸 통해 느끼는 게 주변에 감리교회도 많지만 다른 교단들이 막 거기에 많이 영향을 받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 권사님들이나 성도님 중에서 기독교 TV 많이 보는 분들 있죠. 근데 기독교 TV에 나와서 여러 가지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하는 분들 보면 이상하게 감리교 목사님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제가 알기로 지금 김병삼 목사님이나 김학중 목사님 또한 대체로 볼 때 10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기독교 TV에서 제가 감리교 목사님을 본 분은 대부분이 다른 교단 목사님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얘기가 또 좋게 들리고 은혜롭게 들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TV 영향 때문에 우리 많은 사람들의 신앙관이 감리교적인 신앙이 아니라 장로교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저 같은 목회자나 조금 성경을 깊이 읽고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려고 하는 또 하나의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주변에 서점이나 이런 데 가면 많은 신앙적 서적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신앙적 서적들 가운데 감리교회에 나온 서적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 성경을 해석한 주석책을 봐도 감리교회 교수들이나 감리교회 목사님들이 주석을 쓴 게 거의 없어요. 또 있어도 제가 이렇게 간혹 읽어보면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이제 특별히 침례교나 장로교회 쪽에서는 주석 같은 걸 많이 써요. 그래서 그런 책을 많이 보다 보니까 거기에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 성경을 읽는 과정에서 깊이 하려고 주석을 보다 보면 갈등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다음 3월부터 다시 시작하는 우리가 이제 그 성경 제목이 요한복음 트래킹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건 저희 이제 협성대학교 출신 목사님들이 협성대학교 교수님을 모시고 이제 하는 건데 그 교수님 보고 그랬어요. 우리 감리교회 목사님들이 교수님이 쓴 주석이 없냐고. 그래서 당신이 주석 안 썼대요. 신약학을 가르치면서도 지금 요한복음 쓰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데 얼마나 힘이 든지 하루 종일 써야 성경 주석 2장 한대요. 그러니 성경 전체를 은지합니까? 그래서 이런 서적들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사실 잘못된 신앙, 잘못됐다기보다 감리교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제 장로교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런 상태에서 우리 감리교적인 신앙, 특별히 이제 아마 제일 여러분과 듣다가 어떤 갈등을 느끼시는 게 이제 얼마 후에 예정론과 우리 만인고설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 자유지설. 이거를 옛날에 우리 웨슬레 회심주간 설교할 때 김영현 목사님이 사천교회 김영현 목사님 조금 하긴 했습니다. 근데 자세히는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나올 때는 아마 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많이 충돌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 감리교회를 바로 알고 감리교적인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오늘은 이제 그 얘기에 들어가기 전에 좀 서론적인 부분으로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감리교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 감리교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 감리교회 성도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뭐냐. 이걸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해서 잠깐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얘기를 드리기 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 웨슬레 목사님의 찰스 웨슬레 목사님이라든지 또 그 외에 우리 감리교 초기의 성도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또 어떤 상태에서 사역을 했는가 이것을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감리교회 초기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부른 찬송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찬송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찬성가에는 들어있지 않아요. 근데 아마 우리 혹시 기억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저는 그 찬송을 몰라요. 그걸 가사만 알고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는데 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찬송 중에 통일 찬송가 280장에 보면 생전에 우리가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생전에 우리가. 우리 박지원은 생전에 우리가라는 찬양 제목 나세요? 모르죠? 근데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그 가사를 제가 불러드릴게요. 오늘 제가 이게 어떤 가사인가 하고 그 전에 쓰던 성경이 저에게 아직 그대로 있으니까 찾아서 봤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찬송이 있어서 280장을 찾아보니까 이런 가사예요. 생전에 우리가 다, 먼저 1절입니다. 생전에 우리가 다 또다시 모였네. 예수 보호하심을 다 찬송하리라. 이 1절입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 2절은 주 예수 은혜를 힘입어 살 동안 싸움터 같은 세상에서 두려움 없었네. 2절입니다. 그 다음 3절은 주 예수 변찮은 큰 사랑 베푸사 이때껏 인도하셨고 늘 인도하시리. 이게 3절이고요. 4절 마지막 부분은 구주의 권능을 힘입고 살겠네. 그 은혜 찬송하려고 이곳에 모였네. 우리 아마 권사님들 전에 쓰던 찬송도 있죠?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그 의미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는데 우리 이 찬송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이 찬송을 이제 말씀드리면 웨슬리 목사님의 동생이 찰스 웨슬리가 썼는데 가사를 썼어요. 그리고 이제 작곡은 한스 네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곡을 썼습니다. 이 찬송이 초기 감리교회에서 이제 우리 감리교회 처음 시작될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자주 불렀대요. 이제 연애를 하면 연애 때 우리 동구예대 같은 경우는 누가 어느 감독님이 인도하냐에 따라서 개회 찬송이 달라지고 저 찬양 곡이 달라지는데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초기 감리교회 때 연애를 하면 개회 찬송가 무조건 생전에 우리가 이걸 불렀다 해요. 개회 찬송이 꼭 이걸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영어로 말하는 지역에 속한 감리교회들은 모이면 자주 생전에 우리가 라고 하는 찬송을 불렀대요. 자, 그러면 왜 불렀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게 뭐냐면 그 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감리교회 설교자들과 전도자들이 많이 죽었다고 그래요. 많이 다치고. 우리 사실은 이제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 다른 감리교회도 그렇지만 특별히 웨슬리 목사님 사역할 때 그분이 전하는 설교나 어떤 성령운동 있잖아요. 은혜운동 이런 걸 반대하고 대적하는 세력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물론 많은 사람 따르기도 했지만 반대하는 세력도 엄청나게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웨슬리 목사님하고 한때 신앙의 동기였던 많은 대화를 같이 이뤘던 티필드라고 하는 분하고도 계속 싸운 게 하나 있어요. 그 문제만 물론 사석에서는 형이요 동생 그리고 잘 지냈는데 그 교리적인 문제만 다 대립되면 아주 원수의 싸움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티필드는 예정론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그걸 전문적인 용어로 하이 칼빈시스트래요. 장로교 쪽의 그런 신앙관이고 근데 웨슬리 목사님이 그걸 반대해. 자유의지설을 얘기하고 예정론 틀렸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주 치열하게 싸웠다고 합니다. 그런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부딪히다 보니까 많이 반대를 받았는데 반대를 받다 보니까 어떤 많은 사람들이 웨슬리 목사님 하는 운동 잘못됐다 그래서 반대하는 것만 글을 썼는데 그게 이제 세부적인 내용 빼놓고 반대하는 내용, 비판하는 내용만 제목만 기록한 게 몇십 페이지가 된다 그래 책으로다가. 이만큼 우리 감리교도들이 초기에 사역하는 게 상당히 힘들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리교 웨슬리 목사님을 비롯한 감리교의 설교자들의 전도자들이 설교하러 가다가 전도하러 가다가 테러를 당하기도 하고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또 요즘 전 교통수단이 좋은 게 아니라 그 당시 말 타고 다녔잖아요. 말 타고 멀리 가다 보니까 이제 심신이 피곤하고 거기다가 지나치게 무리할 정도로다가 열심히 사역하다 보니까 건강을 잃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사역자들이 건강을 잃거나 몸이 다치거나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모임을 갈 때 보면 아니면 특별히 연애를 할 때 보면 작년에 같이 모였던 친구의 사역자들 중에 어떤 분이 그 다음 연애에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죽어서. 나이가 많아 죽은 게 아니라 젊었는데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감리교회 설교자들과 목회자들, 전도자들이 모여서 이제 제일 먼저 모이면 하는 일이 친구 누구 살아있어?
어르신 살아있어?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고 어느 분이 건강을 위해서 못 나왔다든지 돌아가시다는 안타까워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같이 모였으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리고 그 어려운 가운데 지켜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조금 전에 불렀던 생전의 우리가 라는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이때 그들이 부른 거는 그 어려운 현실을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이기게 하시고 사역 잘하게 하신, 그리고 살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연회에 참석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찬송을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우리 감리교회 초기 선교사들은, 또 전도사들은 정말 그 불타는 사명을 가지고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또 거기다가 주님을 위해 일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어요. 물론 뭐 우리가 이제 초기 교회, 감리교회처럼 아니면 우리 한국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뭐 신앙생활하다가 또 전도하다가 뭐 이렇게 매를 맞고 죽음을 당하는 경우 대한민국에서 거의 없죠. 물론 간혹 있을 수도 있어요. 뭐 그전에 어떤 분 얘기 들으니까,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닙니다만 전도하러 갔는데 이제 전도하러 가서 어느 아파트에 전도하려고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 집에서 거절하면서 문을 꽉 닫아갖고 그 문에 뭐 팔이 여기 지켜 팔이 툭 떠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3점이. 그래서 큰 부상을 당했다, 그런 얘기도 듣기도 했고요. 또 그전에 보면 어떤 경우는 전도하러 갔다가 소금 맞은 경우도 있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뭐 그런 경우가 있지만 극히 드문 얘기고, 우리 나라에서는 뭐 복음 전한다고 뭐 또 신앙생활 한다고 큰 어려움은 그렇게 많이 당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이나 내 일상생활을 볼 때 어렵긴 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중에도 우리 감리교 초기 설교자들이나 전도자들, 사역자들이 불타는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들에게 주어진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송을 돌렸던 것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감리교회 초기 선배 신앙인들이 이렇게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감당하려고 했던 그 사명이 어떤 것이었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선 그것에 해당하는 말씀을 보죠. 감리교회가 성도들이 이제 생전에 우리가라는 찬송을 부르면서, 또 그리고 사역지에 나가서 헌신할 때 이제 그 헌신의 중심과 기초가 되는 말씀은 이런 것이 대체로 몇 가지 말씀이었는데, 첫째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요걸 오늘 이 말씀을 제가 결론적으로 중점적으로 드리려고 해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말씀은 어떤 거냐면,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 신앙 예술의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감리교 초기 성도들이 관심을 갖고 그 사명을 따라 그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려고 했던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14장 17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다른 말로 기쁨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다. 오직 너희 안에 있다. 이런 말씀들이 대체로 우리 초기 감리교회 성도들, 또 우리 감리교회 시작하신 웨슬레 목사님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기초로 삼았던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말씀을 이제 볼 때에 또 하나 더 있네요. 표대를 향해 나간다. 위에서 보시면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는데, 이런 것들이 기초할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사명, 그리고
그 사명 이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 감리교회들에게, 교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과 뜻이 뭐냐, 이거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동행하는 겁니다. 믿음을 갖고.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동행하는 것을 그 삶의 목표로 정했어요. 왜? 그것이 당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제 우리 장로님도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제가 기도해 드렸는데, 그거 좋습니다. 그게 맞아요. 올해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동행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 삶의 목표로 삼아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내게 또 주어진 하나님의 주신 사명으로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릴 줄 믿습니다. 또 그 하나님과 왜 동행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겠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거냐?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신 의와 평강, 기쁨.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의라면 이제 그런 거죠. 하나님과 내가 좋은 관계 맺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가 어떤 불편한 관계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으면 좋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자유롭게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 편안한 관계, 하나님과 여러분 좋은 관계, 편안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의를 이루는 거고요. 그러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돼요. 그게 뭐냐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화가 오고, 그리고 그 평화가 오면 기뻐요. 그래서 하나님의 좋은 관계를 맺고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살면 기쁘게 살고,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했잖아요. 내 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또 세상에서 이루어질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하는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의 의와 평강을 맛보고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후에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거는 이제 오늘 새벽 소구영신 예배 때 드렸던 말씀인데, 그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에 완성 단계라 했잖아요. 최종적인 단계. 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최종적인 단계라 했잖아요. 그게 뭐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도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냥 그렇게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정확히는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오늘 송구영 시집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 주석들을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 나라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이건 아마 어쩌면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하나님 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 심판만 사람들이 들어가는 또 다른 자리가 있대요. 근데 우리가 들어갈 자리, 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는 자리는 지옥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영원 하나님 나라. 이제 그곳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또 우리의 삶의 목표를 삼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이긴 합니다만,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한 거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을 밝게 알고 싶다. 그리고 그 길을 밝게 알기 위해서 나는 한 책의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책이라는 성경의 사람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공부하면서 발견한 게 뭐냐면, 웨슬리 목사님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그분의 성경을 아주 너덜너덜할 정도로 읽었대요. 뭐 요즘처럼 성경책을 자주 바꾸면 그런 일이 없겠지만, 옛날에 인사술이 별 발달하지 않으니까 성경 구하기 쉽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이 너덜너덜했대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제 대학 다닐 때나 교수를 있을 때, 옥스퍼드에서 대학 교수를 있을 때나 이제 학생 때 친구들이 그랬대요. 책벌레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는지. 물론 그분이 성경만 읽은 건 아니고 책도 굉장히 많이 읽은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마지막 얘기를 이런 얘기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의와 평강을 맛보아서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나가야 되고, 최종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우리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됐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지하에 관영하는, 지하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 내 모습과 잘못된 문화, 잘못된 세상, 비기독교적, 비신앙적인, 육적인, 정욕적인 그런 사람들, 풍습, 문화 본받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는 거죠. 예수의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고,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 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실을 우리 감리교회 초기 설교자들이나 우리 감리교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이 말씀을 실제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기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감리교회는 감리교회를 해야 될 일, 사명은 이거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자료를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인데 그 얘기가 복잡하고 제가 단순하게 정리하느라고 그렇게 정리했어요. 우리 감리교회가 초기 연회가 이제 원래 감리교회가 영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만 그 자료를 보니까 첫 연회는 영국이 아닌 미국에서 열렸다 그래요. 미국에서 열렸는데, 그리고 나중에 물론 영국에서 열렸는데, 그 초기 감리교회에서 연회를 열 때 그 연회에서 그 모이면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오늘 우리 장로님이 연회 참석합니다만 우리 현재 연회하고 많이 달랐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 그 웨슬리 신학을 가르쳤던 그 김동환 목사님 같은 경우 영국교회 목사님이니까, 한국인이지만 영국교회 목사님에서 그분이 우리 한국 감리교회 연회를 와서 강의를 몇 번 해보다니면 우리 한국교회 연회는 좀 바꿔야 되겠다. 너무 이제 정치적인 문제를 다루는 그 행정위주의 그런 그 연회가 아니라 정말 그 목회를 위한, 교회를 위한, 그리고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의 목회를 위한 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한번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영국 교회나 미국 교회는 연회를 그런 쪽으로 연회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감리교회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듯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감리교회가 해야 될 일 뭐냐, 이것을 이제 그 연회원들이 모여서 연구하고 토론한 거예요. 성경을 근거로 기도하면서. 그러다가 얻은 결론이 뭐냐면 이제 그겁니다. 이 교회와 국가의 개혁, 여기 개혁이라는 건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세계,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 차고 거룩과 진실이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감리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제 그 말대로는 여러분 조금 어렵게 들립니다. 성서적 선교를 선포해야 된다. 이게 목회자의 의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목회자의 의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저 같은 목사님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감리교단들을 얘기합니다. 우리 다른 교단도 그렇겠지만 우리 감리교단은 원래 평신도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고 다른 나라의 평신도 사역자들, 평신도 설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에게 제일 처음에 이 질문이 주어졌는데, 그건 곧 모든 감리교회 성도들에게, 감리교에 속한 성도들에게 주어진 건데, 하나님이 왜 감리교회를 세웠느냐 그렇게 묻는데,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이 교회와 국가를 개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감리교회는 성서적 선교를 선포해야 된다, 그렇게 외쳤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성서적 선교를 선포한다는 게 뭐 되게 어려운 용어인데 사실 가장 쉬운 용어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늘 하는 얘기잖아요. 거듭난 사람의 특징,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의 특징,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사람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고, 그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가까이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내 부모, 내 형제, 내 친척을 사랑하는 겁니다. 바닥에 우리 성도님들은 가족들을 사랑하고 가족들이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까 우리 가끔가다 얘기를 하는데 사모님하고 얘기했고 친구들하고 얘기했는데 특히 여자들이 그런 얘기하죠. 남자들 중에 남한테 잘하는 사람은 남편은 별로 안 좋다고. 왜? 부인한테 잘 못하니까.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 저예요. 사모님은 잘 못하니까. 근데 여러분 남한테 잘하는 사람이 이제 부인한테 잘 못하는 경우가 많죠. 마찬가지로 성도들 가운데도 다른 사람은 잘해.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어떤 분들 다 그러면 일부는 며느리한테 잘 못해. 또 어떤 젊은 성도들은 시어머니한테 시아버지한테 잘 못해. 이거 아니라는 거지요.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성서적 선교를 선포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내가 가족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가족, 내 남편, 내 가족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를 사랑하고 또 우리 일가 친척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만 가는 게 아니니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들, 하나님을 순종하는 일들을 하고 기도하는 일들 하고 예배드리는 일들 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기에 만나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또 친절하게 대해주고 뭐 특별한 건 아니어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간혹 그런 얘기, 이웃사랑 하면 또 주님을 봉사하면 너무 큰 것부터 생각하지 말라고. 지극히 작은 것부터.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는 청소년들이 별로 없지만은 청소년들이나 어린아이들 만나면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이웃사랑 실천하는 게 뭐냐? 그 중에 하나,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 하나, 버스나 지하철에서 어른 만나면 자리 양보해라. 그게 이웃사랑 실천하는 거다. 저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 봉사를 얘기할 때 교회에서 뭐 위대한 일, 그거 물론 좋지요. 그래 그것도 좋지만 교회가 필요할 때 풀 한 포기 뽑고 교회 청소 한 번 하고 또 주변에 성도한테 딴데 손 한 번 잡아주고 이게 교회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이웃 사랑하는 실천인데 큰 거 말고 작은 것부터 선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이웃을 섬겨서 도와주고 이제 친절히 대해준다면 그 이웃 사랑하는 게 거다라고 믿습니다.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성서적 선교를 선포하고 그 성서적 선교를 계속해서 말로 행위로 삶으로 계속 선포하고 드러낼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세대가 개혁되는다는 거죠. 가족이 개혁되어지고 교회가 개혁되어지고 사회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계속 신앙생활하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복이 있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이웃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함으로써 성서적 선교를 선포하고 그 결과 기본적으로는 사회와 교회를 개혁시키고 모두 함께 하나님 나라에 전진하게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 모두가 들어가는데 일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